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또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은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제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집에 손님이나 이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종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주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심 인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그 사막 지대에 있는 사는 그들의 발은 특별히 더 냄새나고 더럽고 또 깨끗하지 못한 그 발을 이 손수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참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굳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흔히들 세족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을 때 제자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 마땅히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런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는 섬김의 역사가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아주 극함까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데까지 높아져서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역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생각해봐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높여진 자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인류 역사 시초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또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역시 참 50살이나 어린 손주 같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참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참 인생의 노년을 참 힘들게 살다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 발을 씻기시던 그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섬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고 높아지기 원했던 그들은 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섬김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높이고 또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아짐과 섬김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또 발 씻김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김을, 또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낮아짐과 섬김,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기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망을 실현할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웃,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야말로 그 14절에 보면 온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물고, 짐승들이 물고 먹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종노릇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행동하시고 또 먼저 내어주시는 그런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행동하고 먼저 내어주는 우리가 되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와주고 먼저 행동해주고 먼저 이렇게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삶의 사랑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랑은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태도는 이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또 바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쪽에서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그걸 원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상대편은 이 반응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대가가 있든 없든 반응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이렇게 네가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네가 이렇게 나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가 아니라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 먼저 사랑하고 섬기시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랑,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성경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이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희락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은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욕망들이죠.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것이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주술은 좀 종교적인 것이라면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고 분열, 당과 이단 이런 것은 좀 영적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소속하는 부분이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절제하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성적인 것에서도 이 성적인 것에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또 절제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갖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참 우리 속에 이런 이 육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난 선두간도 기도회도 했고 이제 또 새롭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또 온 가정이 우리의 온 삶이 사랑과 섬김으로 조건 없는 대가 없는 먼저 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